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좀 잘 나가는 젊은 목사였잖아요. 왜 표정들이 자꾸, 아니 그런 건 그렇다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안 그런 걸 안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 좀 잘 나가는 젊은 목사였잖아요. 아멘 할 일은 아니고, 그래서 수도권에서 좀 잘 나가는 젊은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해요.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 뭐 이런 개똥 철학들을 서로 막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유기성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어. 내가 유 목사님을 알아, 친하게 지내. 이 분위기를 탁 풍겨요. 그러면 옆에서 또 한 놈이, 나는 이찬수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흘러가요. 마지막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들과 가깝게 지낸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인 저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한심한 인간들아, 유명한 목사님들을 알고 영향력 있는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게 목회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그게 너희들의 신앙과 목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 유 목사님을 알고 이찬수 목사님을 안다는 게, 그 사람들하고 밥 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도 그만 약이 올라서 나도 박영선 목사님하고 밥을 먹었어, 이렇게 구라를 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 심보가 얼마나 고약하고 깊숙이 박혀 있는지 몰라요. 벌써 사람을 다르게 대하잖아요. 제가 하도 옷을 대충 입으니까 행신교회 우리 약사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옷 좀 잘 입고 다니세요. 지도자는 그렇게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하가지고 우리 집으로 옷을 사가 보냈더라고요. 제가 겨울 때 그 옷을 입고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그 100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대충 걸치고 사는 사람인데 그거 입고 갔더니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목사님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비싼 걸 입으나 거적대기를 걸치나 똑같다고. 왜 이렇게 태가 안 날까?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아합 정권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고 그 포도원 대지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순진한 농부의 작은 포도원 하나를 갖지 못해 시금전폐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진짜 못난 인간이죠. 나봇에게 다른 곳의 포도원과 바꾸든지 아니면 땅값을 지불할 테니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양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나봇은 아합 왕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봇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준 하나님의 기업을 함부로 팔 수 없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하고 버팁니다. 이 일로 아합이 근심하게 되자 아내 이세벨이 괴계를 꾸미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나봇을 장로와 귀인들 앞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아합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지극히 작은 농부의 재산을 강탈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참 무섭고 살떨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알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짝 불평하는 정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반드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제 우리 나전당 교회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평범한 세상,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과 거꾸로 돌아가는 대안사회요, 대조사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곳에는 가난하고 힘없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갑이 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중심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너무 뻔하게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토해놓는 고백이고,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들 저 말을 거역할 수 있어요? 여기 또 다른 교회에서 이게 방골들 모여 들어가지고 저는 목사님과 맞짱 한 방 뜰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꼴이 내리더라고. 제가 몇 해 전에 목 디스크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2번이나 병원에 실려갔는데, 여러분 원래 이 목 디스크는 고개를 숙이면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핸드폰, 독서, 기도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제가 목 디스크에 왜 걸렸겠습니까? 1번 기도, 2번 독서, 3번 핸드폰. 저는 기도한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걸리고 나니까 팔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목 디스크 걸리면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팔이 아픕니다. 여기가 막 저리고, 이게 결국은 물컵도 들 수 없을 만큼 이 손의 근육이 이게 힘이 사라져요. 제가 그 지경까지 책을 집어가지고 책을 짚지 못할 정도로 이 목 디스크가 심했어요. 그리고 목 디스크 걸리니까 이게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이 고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냥 막 팔이 아프고 이러나 저러나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프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안 가요. 오직 아픈 데만 저의 온 신경과 생각이 집중되어져요. 아프면 그곳에 다른 멀쩡하고 건강한 모든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집중하는 것 같아요. 팔이 오른팔이 아프니까 왼팔로 이 팔을 끊임없이 주무르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완화시켜 보려고. 그 과정을 통해 아픈 그곳이 나아서 다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몸의 다른 기능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기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한숨 쉬고 교회 와봐야 교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공헌도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뜨거운 심장으로 이런저런 수단과 삶의 조건으로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아서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 주목받지를 못해요. 한숨 쉬는 자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병들고 상처 있고 돈 없는 사람을 목회자가 만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른팔은 목 디스크 걸려 있는 거고 왼팔은 지금 당뇨가 해가지고 이 팔까지 이거 완전 고장 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른팔이 지금 아파서 죽겠다는데 왼팔이 오른팔을 잡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가장 작은 자입니까? 누가 아프고 가장 병든 사람입니까? 1차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목회 현장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요, 아프다고 나팔 부는 사람과 아픈데도 나팔 불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다 아파요. 다 아프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주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사실은 다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들,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소자들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그 작가 나스메 소세키가 쓴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이름도 이상해. 제가 이거 이름 잘못 적었는지 다시 한번 보니까 맞아요. 나스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이 유명한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고양이가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러면서 그 고양이의 시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쓴 책인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가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두드려 보면 다 여기서 슬픈 소리가 난다. 제가 응용력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저의 버전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1시간 정도만 그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누구나 정신병 하나는 다 발견된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아픈 지극히 작은 소자들입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다 누렇게 떴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아니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한번 쫙 한번 뒤돌아보세요. 만만한 인생 여기 어디 있고 오늘 하루를 뭐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지, 굳이 말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구차스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멀쩡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이 피부 색깔이나 인상으로 볼 때 좀 멀쩡해 보입니까?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자살 소동이 하나 있었어요. 사역자들하고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게 문자가 이게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게 벌써 또 누구끼리 또 싸웠구나 싶어가지고 걔한테 답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이어서 문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연탄불을 피웠고 여기 호텔인데 조금 있으면 저는 숨이 끊어진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마지막 문자를 저한테 딱 보낸 거예요. 문자를 받자마자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사역자 회의 그 자리에서 다 중단시켰죠. 하고 빨리 경찰서 신고해라 해서 아는 가족, 아는 교회 식구들에게 이거 다 퍼뜨리고 결국 경찰서에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추적이 들어갔는데 이 전방 100m 안까지만 경찰이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어. 그 안에 있는 모텔과 호텔을 경찰들이 다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신고를 받고. 근데 연탄불 피워가지고 거의 잠들어 가는 그 순간에 호텔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얘가 교회를 왔어요. 그 다 몸 회복하고 한 2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뭐 경찰서 또 조사도 받고 해서 다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그날 걔가 교회 왔을 때 그때 코로나가 막 창궐한 상황이어서 현장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그 카톡 방 식구들을 전부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 명도 안 빠지고 현장에 다 왔어요. 그리고 걔를 앞에 두고 그 우리 한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너한테 그동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울고, 또 그 중에 어떤 자매는 일어나더만 막 썬깔 막 부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온 교회 식구들 다 놀라고 너 때문에 이래서는 되겠냐고 막 책망을 하더만 또 걸어가서 걔를 또 안아주더라. 그러니까 죽으려고 했던 걔도, 걔를 책망했던 자매도 울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 눈물 받아줘. 눈물 받아. 마지막 제가 바른, 이게 막 분위기가 다 울고 이러니까 이게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미 앞에서 다 울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건 무슨 말 해야 되나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지금 우울증이 심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연탄을 피울 것 같아. 다음에 호텔에서 연탄 불 피울 때도 목사님한테 문자 하나 넣고 연탄불 피하라. 그래야지 정상적인 목사님은 우울증 아니기 때문에 너를 또 찾으러 갈 거 아니냐. 그거 하나만 좀 약속해 달라고. 앞에서 조금 울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의 이 말이 제일 감동적이어가지고 우리 서로 그날 막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하나 병들고 아프면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펄쩍 뛰고 울고 불고 혼내고 안고 밥 사 먹이고 달래고, 또 그러면 또 불러와서 밥 사 먹이고 달래고 기도하고, 안 나간 기도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그냥 주야 막 기도하고, 이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왜 아픈 사람한테 관심 안 가지세요? 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점점 멀리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기 때문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전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다른 어떤 거 다 좀 어설프고 못하더라도 이거는 좀 잘하십시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진짜라면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소자를 무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다른 거 그렇게 잘할 필요 없어요. 오늘 흥금송 보세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노대식 전사님이 찬송 인도할 때마다 미치겠어. 아주 이거 뭐 기도원이야 여기? 근데 여러분, 찬송도 그렇게 부르면 돼요. 뭐 그거 되게 세련되게 잘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 전사님 나오는 날은 우리 다 헷가닥 되는 거지 뭐 그날은. 그리고 배 목사님이 나와서 인도할 때는 우아하게 또 중산층 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각 사람의 부름대로 그렇게 찬송하고 교회 행정 좀 빵꾸나고 어설퍼도 돼요. 여러분, 뭐 교회 행정 어설프고 빵꾸난다고 문제될 거 뭐 그렇게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 빼고는 바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 한숨 쉬는 사람들,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손 누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어떻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들을 자리매김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책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인데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고 하는 책인데, 문학과 지성사에서 김형경 씨가 쓰신 책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대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낮은 담교에 어떤 누가 뚜벅뚜벅 걸어와서 저 구석에서 찬송하고 울고 있다면 다가가십시오. 안으십시오. 도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여기 이곳은 낮은 자를 환대하는 곳, 지극히 작은 자가 숨을 쉬며 인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 그런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가 여기에서 무시받고 눈치받지 않는 공동체, 무시받고 눈치받는 정도가 아니라 갑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일구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